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덕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고 주님 안에서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참 워낙 바쁘게 사는 세상이라서 명절이나 되어서야 겨우 얼굴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안부를 묻고 또 이런저런 얘기들을 나누며 또 식탁의 교제를 나누죠.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도 보면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요셉이 그 형제들과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과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느냐면 약 22년 만에 만나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22년 만에 그의 형들을 만났지만 자신이 요셉이라고 동생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숨기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이 요셉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는지 그 뒷배경을 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야곱에게는 레아, 라헬, 빌하, 실바 4명의 아내가 있고 그 4명의 아내들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명의 어머니 밑에 각각 배다른 형제가 12명이 있습니다. 그 형제 간에 얼마나 그 경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해외의 애굽에 지금의 이집트죠. 그 이집트의 이 노예로 팔린 그 뒷배경이 이와 같은 가정의 그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애굽으로 팔린 요셉은 22년의 세월이 지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근데 흉년이 들자 모든 나라들이 다 이제 먹을 곡식이 없는데 애굽은 그 나일강의 축복을 받아서 말이죠. 그 7년간 아주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애굽에 곡식을 사러 오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곡식을 얻으러 이제 온 것입니다. 요셉은 그 형들을 볼 때 단번에 알았습니다. 아, 내 형들이 왔구나. 근데 요셉은 자신이 요셉임을 그 정체를 숨기고 그 형들에게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른 나라에서 온 간첩들이다. 그렇게 형들을 지그시 떠보았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들은 펄쩍 뛰면서 말이죠. 아, 우리는 간첩이 아니라 모두 다 우리 다 한 형제들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고향에 가면 우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고 고향에 가면 우리 어린 동생 베냐민이라는 남동생이 아직 한 명 더 있습니다. 우리는 간첩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은 형제들입니다. 그때의 요셉은 형들에게 너희가 정말 간첩이 아니라면 너희들의 남동생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데리고 와봐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을 믿을 것이다. 라면서 엄포를 놓아뜨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형제들 중에 한 명을 애굽에 볼모로 남겨놓은 채 형들은 고향에 돌아가서 그 베냐민이라는 동생을 데리고 애굽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식사의 자리로 부릅니다. 요셉은 자기의 친동생, 이 야곱이 아내가 4명 있었잖아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라헬이라는 여인이 낳은 아들이고, 그 라헬이, 자기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이라는 아이를 낳다가 그만 난산으로 인해서 숨을 거두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요셉과 베냐민은 한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자식이 얼마나 그 애틋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친동생 베냐민을 보고 감정이 막 울컥했습니다.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북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31절에 보시면 얼굴을 싹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요셉은 감정이 북받쳐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얼른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 방으로 가서 울었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인데 말이죠. 그 세수를 싹 하고 이제 안 그런 척하고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고 억누릅니다. 당장이라도 자기 그 동생 베냐민을 탁 끌어안고, 이놈이 살아있었네. 야, 나는 저 못된 냉혈한 같은 저 형들이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그 나를 이 먼 해외에 그냥 인신매매해서 팔아버렸는데, 그래서 베냐민 너도 나처럼 형들에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까, 얼마나 괴롭힘을 당할까 걱정하고 있었는데, 야, 너 살아있었구나. 내가 네 형이다. 우리 어머니 라헬이다. 막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그 말이 여기 입 앞에까지 막 나왔을 것입니다. 근데 그 다 참고 억누르고 요셉은 자신을 숨깁니다. 요셉에게 어떤 말 못할 사정과 이유가 있길래 요셉은 이처럼 자신을 숨기는 것일까요? 점점 그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어느덧 요셉과 형제들의 모든 식사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제 애굽에서 곡식을 사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부하들에게 시켜서 이 동생 베냐민의 곡식 푸대 안에 자기가 아끼는 이 은잔을 몰래 넣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이 요셉의 형제들은 야, 이제 곡식을 샀다, 신난다, 그렇게 막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군사를 보냅니다. 야, 내 은잔이 없어졌다. 우리 집에서 밥 먹은 그 형제들이 내 은잔을 훔쳐갔을 거예요. 가서 잡아와라. 요셉의 부하들, 군인들은 그 요셉의 형제들을 따라가서 잡습니다. 네 놈이 감히 우리 국무총리님이 아끼시는 은잔을 훔쳐갔느냐? 그 말을 들은 형제들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누구의 주머니에서든지 만약에 그 국무총리님의 은잔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국무총리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결백을 주장하면서 호언장담했습니다. 군사들은 이 요셉의 형들의 곡식 푸대를 하나하나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 베냐민의 곡식 푸대에서 그 국무총리 요셉의 은잔이 탁 발견되었습니다. 야, 이제 꼼짝없이 베냐민은 애굽으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종이 될 판입니다. 그 순간 이 요셉의 형들은 대성통곡을 하면서 자신들의 동생 이 요셉인 줄도 모르고 국무총리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청을 하기를, 국무총리님, 차라리 저희가 저 베냐민 대신 종으로 남겠습니다. 저희가 종으로 남을 테니 저 베냐민 아이만은 제발 집으로 보내주십시오. 형들의 이 말을 들은 요셉은 많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식사를 하던 그 인정머리 없던 그 무정했던 형들이었는데
자신을 해외에 인신매매로 팔아버린 그 냉혈한 형들이었는데, 그런데 그 형들이 지금은 변해서, 22년 만에 만난 그 형들이 지금은 변해서 자기 친동생 베냐민은 제발 고향에 보내달라고, 차라리 내가 여기에 종살이 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모습을 봅니다. 요셉은 많이 놀랐습니다. 야, 어떻게 이 형들이 이렇게 변했을까? 어떻게 변해서, 나를 팔아먹은 그 형들이 어떻게 변해서 내 동생을 지키려고 저렇게 몸부림을 칠까? 이 모습을 보고 나서야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이 은잔 테스트를 한 이유는 이 요셉의 형들에게서 자기 동생 베냐민을 건져내기 위함이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어진 것이죠. 이 형들이 이제 변화되어서 내 동생 베냐민을 이처럼 아껴주는구나. 요셉은 형들이 변화되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친 것을 보고 그제서야 형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고 자신이 요셉임을 밝힙니다. 요셉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받은 그 배신의 상처 때문에 형들을 신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저 형들에게서 베냐민을 구출해내야 돼, 그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형제들이 변화된 것을 알게 된 순간 더 이상은 자신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형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서 모든 형제들이 서로 울고 불고 끊어안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크게 울음소리가 들렸는지 성경에 보면 바로의 왕궁에까지 들렸다고 해요. 과장법이겠죠. 바로가, 애굽왕 바로가, 파라오죠. 이집트 왕 파라오가 그 국무총리 요셉의 형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요셉이 자신의 형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어서 형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저 은잔으로 테스트해서 어떻게든 베냐민을 구해내야 돼, 그런 마음을 먹은 숨은 이유가 있었듯이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말 못할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할까? 국무총리의 신하들, 그 부하들이 볼 때, 군사들이 볼 때에 우리 국무총리가 왜 이런 일을 할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요셉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 기가 막힌, 남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팔림당하는 그런 기가 막힌 말 못할 가정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서울의 강남에 부자 동네에 살고 있는 한 70대쯤 되신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 절에 부지런히 다니고 이 절에서 운영하는 그 봉사활동 같은 거 있죠. 이제 그 절에 다니시는 이제 여성 이제 불자들과 함께 그런 봉사활동을 참 열심히 했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절에 가는 횟수가 줄더니 갑자기 이 아주머니가 이 강남에 부자들이 많이 다닌다는 어떤 큰 교회를 갑자기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더니 또 그 교회에서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하는 선교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 또 여자 신도들과 어울려서 또 막 그렇게 봉사를 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주머니가 교회 잘 다니다가 또 갑자기 교회를 그만두고 저기 어디 달동네 비슷한 곳에 있는 어떤 보살이 운영하는 그런 점집을 갑자기 열심히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본
이 딸이 학교 교수인데 그 딸이 이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해요. 엄마가 그래도 절에 다닐 때도 그래도 뭐 종교생활 하니까 좋다. 또 갑자기 또 종교를 바꿔서 교회를 가니까 또 거기에서 또 행복해 하니까 뭐 그것도 괜찮다 싶었는데 갑자기 무슨 이상한 좀 흐름한 사기꾼 같기도 하고 좀 미덥지 못한 그런 뭐 무속신앙에 빠져가지고 막 그래 점집을 열심히 찾아다니니까 이 딸이 좀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한날은 이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종교생활 하는 거 다 좋다고 생각해. 근데 엄마 내가 뭐 무속신앙을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엄마 기왕이면 제대로 된 어떤 절에 다니든가 아니면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 그러자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갔었지. 내가 이름난 절, 큰 절에도 가보고 큰 교회도 갔었지. 그런데 그런 곳에는 많이 배운 잘난 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아주머니가 겨우 초등학교만 나왔는데, 국민학교 겨우 나왔는데, 큰 절에, 큰 교회에서 여성 불자들, 여성 신자들과 함께 어울려서 봉사활동을 하다 보니까 서로 친해지고 가까워지게 되었는데, 이 아주머니가 배운 게 없다고, 가방끈이 짧다고, 어떤 말을 해도 어느 순간 은근히 무시를 하고 자기를 슬슬 따돌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그런 곳에는 많이 배운 잘난 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게 딸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참 이 아주머니가 답답한 마음에 친구 따라서 흐름한 무당집에 갔더니 그분 표현이 그래요. 제가 그대로 옮겨볼 테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당집에 갔더니 잘난 년들은 하나도 없고 바람나서 두 집 살림 차리고 있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년도 있고 남편이 사업이 부도나서 쪽박 찬 년도 있고 죄다 자기같이 불쌍한 년들만 있다는 겁니다. 이분 말이 그래요. 양해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못 배워서 이거 참 창피하고 이게 내 핸디캡이었는데 이건 오히려 그 사람들에 비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곳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 따님분이 엄마가 하는 이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엄마가 국민학교만 나온 거 알고 있었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듣는 앞에서 저런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자기가 못 배운 것에 대한 그런 핸디캡을 모르고 사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제라도 알게 되었으니 지금부터라도 엄마를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해야 되겠다. 이 따님이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성한 딸은 어느 순간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래요. 장성한 딸은 어느 순간 친구 같아요. 그래서 못할 말이 없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엄마하고 딸 사이에 온갖 말 다 하고 지내는데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엄마하고 딸 사이라 할지라도 말 못할 사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셉의 신하들이 봤을 때에 그 국무총리 요셉의 모습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국무총리가 한낱 시골 촌뜨기 형제들에게 왜 저렇게 관심을 가질까? 어찌 알겠습니까? 왜 애굽의 그 국무총리가 저 한낱 시골 촌뜨기 형제들을 이 관저로 불러서 이렇게 거창한
식사 대접을 할까? 그 속사정을 어찌 알겠습니까? 왜 펑펑 울까? 어찌 알겠습니까? 왜 한나라의 국무총리가 자신이 아끼는 그 은잔을 왜 저 곡식 부대에 넣었다가 뺐다가 왜 저렇게 저 사람들을 테스트 해볼까? 왜 누명을 씌울까? 왜 저럴까? 어찌 알겠습니까? 그 요셉의 신하들, 군사들은 그 요셉의 속사정을 모르는 것이죠.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옆에서 봐서는 절대 모르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과 결정을 하는 사람을 쳐다보는 내가 답답할까요? 아니면 말 못하는 사정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이 답답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당신은 왜 그렇게 해? 진짜 이상하네 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괴로울까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입술에까지 턱턱 차오르지만 그 말 못할 사정을 가진 채 오해와 미움을 오롯이 받아내는 그 사람이 더 괴로울까요? 누가 더 괴로울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이처럼 속사정을 다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면,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 사이에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참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해되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말 못할 사정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일일이 하나하나 상세하게 설명한다고 한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오묘하신 섭리를 어찌 다 이해하고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초보는 고수가 하는 일을 보면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일을 할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초보는 고수가 왜 저 순서대로 일을 할까 몰라요. 인간 사이에도 보면 하수와 고수 사이에 이런 갭이 있는데, 그래서 고수가 왜 저렇게 하는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얼마나 큰 갭이 있겠습니까? 말로 해도 다 이해 못할 것이니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무관심한 분, 하나님은 그저 나에게 관심 없는 분으로 오해를 받을지언정 하나님 스스로 말 못할 사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그 노벨 문학상을 받은 그 인도의 타고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쓰는 일에만 집중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하인들에게 다 맡기고 이제 글 쓰는 일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하인이 하루라도 없으면 이 타고르는 너무 이제 불편한 거죠. 자기는 글만 쓰니까. 그래서 자기 집에 있는 하인들에게 되게 엄격하게 대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 출근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이 하인이, 집에 일하러 오는 하인이 오지도 않는 겁니다. 몹시 화가 난 타고르가 이놈의 이 하인이가 내가 당장 잘라버리고 해고하고 다른 일 잘하는 사람을 내가 뽑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점심때가 한참 지나서 이 출근한 이 하인이 막 죽을 인상을 쓰고 그렇게 막
인사를 하더니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고르가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언짢아요. 아, 이놈이 늦게 온 것도 불만인데 부호질에 인상을 쓰고 지가 뭐 잘했다고 인상을 죽을 상을 쓰고 저렇게 일을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마음이 언짢아서 이놈아 당장 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그 하인이 빗자루를 비지를 하다가 빗자루를 탁 놓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죄송합니다. 실은 어제 저녁에 제 딸아이가 죽어서 급하게 장례를 치르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별로 좋지 않은 일이라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타고르는 그제서야 참, 이 하인이 우리 집에서 그래도 성실했구나 그런 생각이 그제서야 들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화를 낸 것에 대해서 아주 후회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죠. 사람은 자기 입장만 생각하면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 내 입장만 생각하면 상대방에게 한없이 잔인해질 수 있다. 그게 사람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는지 옆에서 봐서는 절대 모르고 말하기 전에는 절대 모르는 누구나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는 내가 아니고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빨리 판단 내리지 맙시다. 그는 내가 아니고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쉽게 미워하지 맙시다. 그는 내가 아니고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가볍게 말을 옮기지 맙시다. 그는 내가 아니고 나는 그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오래 원한의 엉어리를 품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명절 연휴가 되어서 오랜만에 가족 친지들 만나게 되고 식탁의 시간도 가집니다. 온갖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그 와중에 혹 서운한 생각도 들 수 있고 혹 이해 안 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 그래서 명절 이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는 일이 그래 많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구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나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 번듯한 국무총리 요셉의 가정에 이런 가슴 아픈 비하인드 말 못할 사정이 있는 줄 어느 누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에게도 말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해 안 되시면 차라리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이해 안 되시면 차라리 믿으십시오. 그리고 사람이 이해 안 되시면 차라리 사랑하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이해하기 위해서 애쓰는 힘보다 덜 할 것입니다. 덜 힘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나님이 왜 그럴까? 이해하려고 애쓰기보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 한마디 더 하시고 사랑하기 위해 애쓰기를 선택하는 우리 독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